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에 따르는 오염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외부 세력이 없어지면 그는 일을 하다가 즉시 중단해 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계속 해나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뭐 심각할 정도로 수동성 상태가 되면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 변해 있구나 하는 걸 알지요, 본인들이.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수동적이 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내가 너무 이거 수동적으로 변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충 약간 이렇게 수동적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로 계속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가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순리롭게 쭉 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지각을, 지정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고 가거든요. 그럼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완전히 수동적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죠. 아이고,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완전히 표시를 할 정도로 어떤 상태가 일이 됐든 저리 됐든 상태가 그 표시할 정도로 되면은 고쳐가기가 쉽고 깨닫기가 쉬운데 보통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늘 그 상태로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이지요. 이런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려면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려면 완전히 차가워지든지 이렇게 해야 본인이 계기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걸 지금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조차를 알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요. 수동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해버린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무기력 상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도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메모를 해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그가 삶을 영위해가는 것을 도와줄 수많은 버팀목들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이다 보니까 수동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꾸 보완책, 대비책,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양새에 이런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의 감각은 점차 무뎌져 마침내는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얘기할 때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거나 걸을 때 머리를 숙인다거나 어떤 일에도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육신의 필요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육체적인 필요를 지나치게 억누르는 것 등입니다.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증상이 수동성과 원수의 침략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의 타고난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나타나는 상태나 환경을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래서 그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아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생겼냐.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고 자동으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게 맞아. 또 맞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거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깨어나서 자다가 깨어나서 자꾸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골치가 아픈데 그런 생각 일치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사단 마귀가 심어놓고 뿌려놓은 것이 뭐냐, 정신 차리지 못하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자꾸 뭐라고 그럴까, 이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야 어떤 사람이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는 일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어떤 성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들 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겠지요.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움직이고 만들고 되어지게 하고 환경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영의 영물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고 해왔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정말 맞는 것인지 이거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그게 왜 물어보지 않느냐면 그것마저도 사단의 꾀에 들어있어요. 못 물어보게 하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만들고, 그 교묘한 방법이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사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물어봐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과연 맞는 일이냐 안 맞는 일이냐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확인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물론 당신이 살아온 걸 돌아볼 때 못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책망이 두려워서. 그러나 두렵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물어보신다? 그러다가 가시면 나중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결단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더라 하더라도 한번 회개하고 매맞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물어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물우물 그냥 가신다? 정말로 용서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남보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위로합니다. 여기서는 위로한다는 단어를 용어를 썼지만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그 정신학자들 얘기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 얘기. 딱 방어 본능이 탁 생긴다잖아요. 그 죄인이 죄를 짓고 잡혀가서 감옥을 가게 돼도 방어 논리를 막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더라고. 그런 것과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성령님이 물어보고 성령님이 허락한 행위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이런 걸 알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질 않지요. 분별하려고 하고 정말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야 자꾸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문제가 없고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느냐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 잘했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자아가 한 거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톡톡톡톡 해서 딱 그냥 답까지 딱 나와요. 괜찮아 이렇게. 무슨 과정을 겪고 이거 처음에는 그럴는지 모르죠. 그러나 수십 년 동안을 늘 그런 모양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사라져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기에 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사단의 꾀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영역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꾀라고 그게. 괜찮다고 하거든.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 맞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그게 맞느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영에 대한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영역이거든요. 영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듣고 한 영역이 영의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에 관련된 영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어서 영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지식이 안만 많으면 뭐하냐고요. 똑같아요. 영어 문법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시험 치면 최고 득점 만점에 가까울 만큼 맞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국말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말 잘하는 것하고 점수 잘 맞히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토익, 토플 한국 사람보다 점수 못 맞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법 공부를 예를 들어 잘한 사람 같으면 물론 암만 해도 자국어니까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면 문법에 대한 문제를 내면 잘 모를 수 있죠. 우리 한글 KBS에서 한글 퀴즈 대회인가 하는 거 보세요. 저 잘 모르겠는 말 많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말 못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문법만 잘하는 영어의 문법만 잘하는 영어 공부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거의 거의 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예지가난 박사님 뺨칠 만큼 잘 알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냐면 커리큘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하기 또 그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만들으셔서 한 제자훈련 같은 거 그런 거 제자훈련 같은 거 한번 해봐요. 얼마나 많이 알게 돼요. 큐티하지. 그러니까 아는 거는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정작 영어 배워놓고 미국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해박한데 정작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 이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과 영어 할 줄 아는 사람과 영어 서로 교통하려고 소통하려고 영어 말하려고 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말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해요? 나 그냥 우유로나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냥 달라고 팍 하는 상대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가면 끼리끼리 여러분들이랑 친한 사람들 생겨나잖아. 끼리끼리
그룹 져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돈도 모아서 놀러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그냥 그런 개 모임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죠. 아, 너무하다. 개 모임이 뭐야. 지금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식당 가봐요. 새신자가 어디 들어가서 같이 어울릴 자리가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만 앉아서 이야기하고 끼리끼리만 모든 것 교통하고 연락하고 하지.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들한테서부터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뭐 심리학적이나 이런 거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답이 없는 거라.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께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능숙하게 돼서 자꾸 성도들을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소개해드리고 성령님으로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해 주시고 상태를 알려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셔야 되고 체험한 걸 서로 나누기도 하셔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해야 자꾸 성령님한테 가서 관계가 열리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돼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이 한 분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다 모든 것을 통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성령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으니까 끼리끼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끼리끼리도 이제 그 끼리끼리도 사람끼리의 끼리끼리도 있지만 영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져요. 당연히.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게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 또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나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다르니까. 저쪽에서도 어렵고 이쪽에서도 어려워요. 양측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드가 다른데 될 수가 없지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영적인 교통관계가 열린 사람들이 많으냐? 죄송하지만 거의 없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를 못해요. 했다가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뭐 왕따나 될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공허하면 다 느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성경도 많이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막 내가 1등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허전해. 채워짐이 없어.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갈급한 것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새벽 기도 쫓아다니고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버스 돌려가지고 버스 일정한 시간에 서는 장소 알면 거기서 타고 가서 저 옛날이죠. 한 20년 됐겠네요. 20년 더 됐을 때 나나. 그럴 때 저 버스 돌아가면은 그거 타고 가서 새벽 내내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또 일반 삶 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갈급하니까 자꾸 뭔가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은 뭔가가 안 되는 거라도 알지. 그런데 사실은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뭔가가 안 되는 데에서 대개 다 멈춰 있어요. 다음 단계를 못 찾는다고요. 그 다음 단계를 목사님이 제시를 해주고 제안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주시고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질 않아서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답답함이 생겨나는 거다. 이런 거를 알려줘가면서 자꾸 안내를 해서 성령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안내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현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당신 그냥 받은 그 신령한 은혜, 은사, 능력 그거에서 그냥 멈춰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은사능력 받은 수준에 있는 분은 은사능력 수준에서 절대 못 넘어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은사능력이 최고인 줄 알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 이 신앙의 주인이신 신앙을 받으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정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에 바라보는 중심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분하고는 관계가 남인데 관계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했나 체험을 해봤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책에 나오니까 그렇다고 나오고 성령에 대한 책에 나오니까 계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도 몰라. 왜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분을 소개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소개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탓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역 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방송 보셔서 이 방송에 앞에서부터 다 보세요.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 살고 죽는 문제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하셔야 돼. 많이 보셔야 되고 시간 많이 보셔서 이제 많은 양이 엄청난 양이 이제 이 방송이 쌓여졌잖아요. 예? 2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셔서 왜냐 교회 다니는 것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해서 투자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못 봤지. 왜냐 결과 못 볼 대로 갔으니까 당연히 못 보지 뭐. 그러니까 이 방송 보고 영이 뭐며 혼이 뭐며 육신이 뭐며 왜 하나님의 허락하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 하에서 하나님의 지도인도 하에서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에서 신앙을 해야 신앙이 되는 거지. 내 중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모든 것이 다 무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 가지 분야로 육신, 온, 죄, 사단, 마귀 다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관계를 열어달라고 자꾸 물어보시고 성령님 자꾸 못살게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성령님 못살게 부르신 적 있어요? 그저 하나님한테 보이지도 않는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맨날 겨우 달라고 하는 맨날 그냥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맨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맨날 같은지 기도지 같은 말로 맨날 떠드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건 말할 것도 없고 반대로 잘못하시면 책망하시고 화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대해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한테 대한 거지.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는 악령들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기만을 당합니다. 그는 두렵고 불안하고 말을 잘못하고 머리가 둔하고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동성이 되면은 다 맡기다 보니까 어느새인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는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그렇게 다르게 사는지 분석해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묘하게 말고 돌아가는 거. 이제 멍석말이 하듯이 계속 사단이 말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면은 재간 없어요. 사기꾼한테 말려 들어가면 혼자 못하고 사기 당하듯이. 와기가 뭐예요? 속이는 영 아니에요? 속이는데 박사 아니야?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징후들을
유전이나 타고난 기질 탓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유전도 아니고 타고난 기질도 아니에요. 유전이다,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그렇게 속이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겠지요.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와 같은 징후의 원인은 악령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해야지 여러분들 자신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셔야지 이길 수 있기 시작해져요. 물론 의식 못하게 하도록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자꾸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답을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그게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볼 때는 뭐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하는 계기점이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